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을 넘어서 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여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기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죠. 번제, 헌신의 제사, 국물도 없는 제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 소제, 곡식 제사이죠. 섬김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갈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이것은 나눔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요 자원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자원제 그렇게도 헷갈리는데 그냥 그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신의 제사와 섬김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는 자기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두 가지 속건제와 속제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건 내가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속제제를 살펴봤을 때 뭐 제사장이든지 평민이든지 족장이든지 뭐 다른 어떤 뭐 회중이든지 지고화를 막론하고 여러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일반 평민의 죄인데 이 평민의 이 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지하고 알려야 되고 못 들은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해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제사이지만 이 속건제는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좀 제목을 붙이고 싶냐 하면 보상의 제도다. 제사다. 보상하는 제사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한 것을 스쳤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만졌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때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함부로 맹세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가 혀를 놀렸을 때 빠지기 쉬운 어떤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참 속건제 오늘 개인주의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속건제는, 이 보상의 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게 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제 5장의 속죄제한 규례 가운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속건제를 다루면서 유형에 따라서 뭐 제사장 살펴봤고, 그리고 온해중 살펴봤고, 족장 살펴봤고, 평민의 제사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걸 드렸냐 하면 수송아지와 또 수송아지와 그리고 순염소와 암염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수송아지를 드렸다 정도는 우리는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민 가운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네요. 속죄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속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따 5장 14절부터 속건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속죄제 이야기하면서 보상의 제도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잊어버리시고요. 속건제는 보상의 제도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제사인 속죄제의 연장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속죄제의 4가지 평민 가운데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6절에 보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4장 32절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 어린 양조차도 잘 하지 못했을 때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치수의 암컷도 괜찮고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은 어린 양뿐만 아니라 본문에 있는 염소도 가능하게 되었고, 만약 7절에 보면 그 2가지도 만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암염소나 어린 양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뭘 바칠 수 있습니까? 비둘기를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3가지는 자원제인데 이 뒤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정말로 가난하여 그것을 못 드릴 때에는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나옵니다. 비둘기도 안 되면 뭐를 드릴 수 있습니까? 곡식의 가루로 속죄물을 드린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 같이 이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사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제사함의 제사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은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수평적인 어떤 그런 제사입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하나님께 대한 수식적 범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수평적인 어떤 범죄를 속죄받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또한 그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바로 잘못을 바로잡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보상제입니다. 그 예를 좀 살펴볼게요. 5장 15절입니다. 성물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성물은 하나님께 바쳤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드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되므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드리지 못했다거나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어떤 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로 바쳤을 때 그것의 잘못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에 참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소나 구별된 사람에게 지은 죄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제물로는 순양을 바쳐서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 두 경우와는 달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저지르는 그런 어떤 죄의 경우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웃에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예를 들어서 보리 한 대를 줬다. 근데 좀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좀 맡아달라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한 움큼만 떼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었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착취하거나 물건을 습득하고도 내가 모른 척 거짓말하는 어떤 그런 경우 2, 3절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있는 것처럼 5분의 1을 더 보태어 돌려주어야 한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하여 그것을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서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회가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무리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건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의무제사인 이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죄를 부지 중에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에도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미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른다고 내 스스로 그것을 속이며 주님 앞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룩함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거룩함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